노먼 벌리우드라는 목사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도 목사가 됩니다. 후에 그가 목사로 임직되었을 때 그는 부유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제안들을 거절하고 스코틀랜드 고지의 가난한 교회에 가서 심호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그의 부친 멀리어드 목사는 아니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그것을 감사한다. 내 아들이 연봉 10,000파운드를 받는 궁전에 있는 것보다 150파운드 연봉을 받는 곳에 있는 아들을 보는 것이 더 기쁘다 라고 말했답니다. 우리가 이론적으로야 뭐 누구다 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 수 있지만 실제로 현실에 직면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죠. 믿음이 있는 사람들조차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우리가 믿음도 알고 뭐 주님에 대한 확신도 있고 그러나 이 세상에 살 때 불편하게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불편하게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부자가 되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승리하고 싶고 이 세상에서의 성공이 우리를 편하게 해주고 가치 있게 해준다고 이제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에 비해서 사실은 복음서에 다른 성경보다도 특히 복음서에 나와 있는 천국 이야기, 하나님 나라 이야기, 뭐 하늘나라 이야기는 사실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르죠. 이제 오늘 나오는 이 세 가지 비유와 그 뒤에 나오는 이제 이새 것과 낡은 것에 관한 이야기, 이 이야기를 보면 뭐 비유라는 것은 이렇게 둘러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 세상에서의 미련, 이 세상에서의 어떤 욕심, 이 세상에서의 야망, 욕망 이런 것들보다 하나님 나라에 혹은 천국의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하는데 참 이야기는 쉽지만 그리고 이것도 충분히 뭐 어느 누군들 어린아이조차도 이야기가 쉽죠. 그러나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냐? 그거하고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 같아요. 특별히 한국교회가 오늘날 그렇게 많은 문제가 되고 뭐 성당에는 뭐 사람들이 늘어난다 뭐 절에도 사람들이 많이 찾아온다 그러잖아요. 그게 그들이 얼마 되게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많이 못해서 그런 결과라는 거를 그냥 이 정직하게 객관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알게 됩니다. 우리가 못해서 그런 거지 그들이 어마어마하게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그들은 그냥 거의 가만히 있었어요. 그냥 제 몫만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너무 못하니까 전부 글로 가는 거죠. 이제 그런 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자기 딴에 그거에 앞장선 사람들은 소위 그 극우적인 그런 사람들이죠.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그러면서 뭐 어떤 젊은 여자아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좌파는 크리스찬일 수가 없대. 좌파는 신을 부정하는 게 좌파래. 우파만 신을 믿는 사람들이 우파라는 거예요. 그런 면도 있지만 걔가 생각하는 거는 굉장히 일부죠. 그렇지는 않아요. 꼭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러면은 서양에 있는 많은 좌파 정당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그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설명이 안 되는 일을 그렇게 마치 그냥 전부인 것처럼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좌파라는 거는 그 말 같지도 않은 좌파이기 때문에 좌파가 크리스찬이 되기는 쉽지 않죠. 그러나 좌파 안에도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공산주의도 결국 성경에서 나왔고 자본주의도 성경에서 나왔으니까. 그러나 이제 전 세계 보편적으로 우파 성향의 보수 성향의 크리스찬이 많죠. 어떤 종교는 안 그렇겠어요? 뭐 유대교나 이슬람교 가면은 보수적인 사람이 훨씬 많지 진보적인 사람이 많겠어요? 그 당연한 거예요. 기독교도 그만하진 않아도 보수적인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한국 기독교는 사실 진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뭐 교단으로 따져도 기장이 좀 있고, 그다음 감리교회 좀 있고, 뭐 복음교회 좀 있고, 뭐 성공회에 좀 있고, 뭐 그런 정도지. 그 교단 안에서도 보수적인 사람들이 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진보나 좌파가 안 되는 것처럼 그 이야기를 빗대어 볼 때 이 세 가지 비유와 이 새 것과 낡은 것에 관한 이야기는 아주 싹쓸이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럼 성경이 얘기하는 도대체 믿음의 본질, 구원의 본질, 그다음에 천국의 본질은 뭔가? 그거는 그런 이야기들의 수준 낮은 담론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인 거죠.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는 이야기는 뭔가? 새 것과 낡은 것이 있다. 새 것과 낡은 것. 새 것과 뭐 옛 성경에는 우리가 새 것과 옛 것 뭐 이렇게 표현했는데 뭐 지금은 새 것과 낡은 것이라고 새 번역에는 나와 있어요. 어쨌든 그게 뭐냐? 예수님께서 들고 온 복음은 새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너희들이 여태까지 유대교 랍비들의 해석을 통해서 배웠던 그거는 낡은 것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낡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활동하실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은 다 유대교 신자였어요. 100%. 뭐 여기 예수를 믿는 사람들 물론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일부 그때 당시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지 나머지 대다수들은 전부 다 유대교 신자인 거예요. 근데 그 앞에다 두고 그 사람들을 특별히 예수님 졸졸 쫓아다니면서 뭐 어떻게 하면 책망을 할까 하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뭐 서기관들, 뭐 율법학자 뭐 번역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은 정치인들, 목사, 장로, 뭐 신학자 뭐 이런쯤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현대의 직위와 그 당시의 직위는 가치가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목사가 뭐 그게 목사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고 힘이 있겠어요? 신학자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게 이제 유럽만 가도 독일만 가도 뭐 목사나 신학자가 전혀 다르죠. 우리나라하고는. 근데 그거 정도가 아니고 이 이스라엘에서는 여기서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뭐 제사장 이쯤 되는 사람들은 감히 이 정치인들이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여러분 지금 이란 이슬람 공화국에 보면 대통령 위에 누가 있어요? 종교 지도자가 최고 지도자다. 이런 느낌으로 보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앞에다 두고 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니네가 말하고 있는 건 옛것, 낡은 것이라는 거죠. 내가 새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비유가 첫 번째 뭐예요? 밭에 숨겨놓은 보물 이야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어느 나라나 다 자기 땅에다가 이렇게 농사를 지어갖고 먹고 사는 사람들은 그거는 자작농이고 뭐 나름 땅이 있으니까 괜찮죠. 근데 대부분 다 소작농이거나 아니면 남의 땅을 빌어서 농사를 지어갖고 자기 노동 가치만큼 가져가고 또 지주에게도 주고, 보통 어느 나라는 그렇잖아요. 땅을 소유한 농부가 세계에서 뭐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옛날에. 그러니까 밭을 갈다가 보니까 거기에 보물이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그 땅을 갖다가 묻어두고 빚을 내서라도 그 땅을 주인한테 사정을 해서라도 그 땅을 살겠다. 내가 이 땅에 애정이 많은 좀 땅을 나한테 팔아주셔. 내가 이 땅이 너무 정이 들어서 그래요. 그런 다음에 그 땅을 산 다음에 보물을 캐갖고 갖다 팔면 빚도 갚고 그 땅도 내 것도 되고 더 이 땅값보다도 큰 보물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사람들이 은행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이 당시에는 주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갖고 있으면 유목민들이 많은 동네니까 그거를 갖다 사람들이 보는 이 생활 공간 안에다 두면 도둑이나 강도가 와서 강취하거나 훔쳐갈 수가 있으니까 이 당시에 사람들은 큰 돈이나 보물은 땅속에 묻는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먹히는 거예요. 보물은 땅에 묻는 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은행에 집어넣고 뭐 금고에 집어넣고 하듯이 이 사람들은 땅에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또 진주장수 얘기를 하죠. 또 두 번째로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아서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걸 하나 산다. 그래서 사실 이 이야기는 좀 애매모호하죠. 우리가 지금 진주가 그까짓 깨라고 생각하지만 이 당시 우리는 지금 진주 양식을 하니까 진주가 뭐 보석 같지도 않게 사실은 그 옛날에 비하면 싸게 살 수 있지만 이때는 천연 진주만 구할 수 있는 시대였잖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뭐 진주도 뭐 색깔이 여러 가지 있지만 아주 비싼 진주라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은 다이아몬드도 뭐 작은 다이아몬드도 있지만 큰 다이아몬드가 있잖아요. 그 다이아몬드가 배가 커지면 돈이 2배가 더 늘어나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기하급수적으로 막 비싸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진주는 한번 사두면 그 값이 천정부지로 이렇게 올라가고 늘어나니까 작은 진주 혹은 품질이 낮은 진주하고는 이게 전혀 다른 양상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은 보석을 빚을 내서라도 사야 되는 까닭은 그 보석을 갖고 있을 때 그 가치가 더 빨리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또 세 번째로는 바다에 그물을 던져서 온갖 고기를 잡아 올리는 이야기. 그러니까 그물이 가득 차면 어떻게 해요? 해변에 끌고 와서 좋은 것들은 그릇에 담아서 이제 팔고 먹기도 하고 나쁜 것들은 그냥 뭐 짐승 먹이로 내버리고 이제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이 이야기는 뭐 조금의 그런 문화적 역사적 차이를 제외하고는 뭐 그냥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죠. 이제 문제는 이 이야기가 어렵다는 게 아니에요. 비유라는 건 쉽게 설명하려고 말씀하신 거니까 시간적인 공간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2000년이 지난 그리고 한국 땅에 사는 우리에게도 이 이야기가 그다지 어렵게 들리진 않아요. 그냥 그럴 만해,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문제는 이 이야기의 교훈은 마치 이솝우화처럼 우리가 뭐 빤히 들어도 듣기만 하면 알 수 있는 내용이니까 뭐 그래 그렇지 뭐 그러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49절부터 시작이 돼요. 세상 끝날에도 이렇게 할 것이다. 천사들이 와서 의인들 사이에서 악한 자들을 가려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 옛날에 설교 들어보니까 천사들이 와서 의인들 사이에서 악인을 가려낸다는 거예요. 악인들 사이에서 의인을 거절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참 그래도 안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 요지는 뭐냐면 성경적이라기보다 어쨌든 그분 개인의 의견이었으니까 의인들 사이에서 악인을 구하니까 악인보다 의인이 더 많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는 거죠. 그분 해석에 따르면. 그래서 참 다행이라는 거예요. 뭐 그 말이 맞든 안 맞든을 떠나서 이 성경은 의인들 사이에서 악한 자들을 가려낸다는 거예요.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하느냐? 그들을 불라궁에 쳐넣을 것이다. 그들은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국 비유에 관한 세 가지를 말씀하고 그들을 의인들 사이에서 악인을 끄집어내서 불화궁에 쳐넣을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옥불에 내던질 것이다. 그들은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지옥 갈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것들을 모두 깨달았느냐 하고 물으시니 그들이 다 예 하고 대답했대요. 전부 다 깨달은 건지 아닌지 뭐 우리는 알 도리가 없지만 성경의 말이 그냥 그들이 예 하고 대답했대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말도 이게 믿업지가 않잖아요.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태복음 13장이니까 이게 뭐 27장 뭐 나가고 계속 이럴 때까지 그들은 계속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그렇게 뭐 나는 한번 믿으면 의리 아니겠습니까? 했던 베드로조차도 뭐 여종 앞에서 3번이나 부인하고 뭐 그런 일들이 뭐 비일비재하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 정도면은 나머지 제자들도 그건 볼 것도 없다. 얘들은 예수님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다 도망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체포가 됐다고 하는 순간 같이 체포되거나 뭐 그 뒤를 쫓아다닌 게 아니고 다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다닌 건 어린아이와 여자들밖에 없었어요. 그런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라는 게 우리가 무슨 뭐 카톨릭식으로 그래 사도 베드로 뭐 사도 안드레 이렇게 부르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붙잡혀 가는 순간 예수님 부활하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체포됐다는 소식만 들어도 구속됐다는 소식만 들었어도 다 도망을 가버렸던 자들이에요. 이 자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서 이걸 모두 깨달았느냐 했을 때 예 하고 대답하니까 이 대답이 고지고대로 정말 깨달았을까?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성경 공부 많이 하고 기도회 많이 하고 예배 많이 하고 신앙 좋다는 한국 사람들 앞에서 한국 교인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들이 이 모든 것들을 깨달았느냐 하면 한국 교인들이 얼마나 아멘 하겠어요. 다 아멘 할 거예요. 안 할 신자가 어디 있겠어요. 아멘도 잘하는 나라 신자들이 예 하고 대답할 거야. 아멘. 그럼 그게 정말 깨달은 거냐? 그렇지 않을 거다 이 말. 그렇다면 한국 교회가 지금 요 모양 요꼴은 안 됐을 것이다.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하늘나라를 위하여 훈련을 받은 율법학자는 뭐 옛 성경에는 서기관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지금으로 얘기하면 신학자예요. 누구나 자기 국간에서 새 것과 낡은 것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물론 이 여기에 대한 해석도 새 것과 낡은 것을 꺼내는 것도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율법학자는 누구나 자기 국간에서 새 것과 낡은 것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는 거죠. 이게 쉽지 않은 대목이에요. 여러 가지 해석이 많이 나와요. 그러나 저는 어쨌든 오늘 이거를 그 중에 한 가지의 딱 카테고리를 잡아갖고 그러니까 새 것은 복음이고 옛 것, 낡은 것은 율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이 믿음이 신앙이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다 유대교인들이에요. 그럼 이 당시에 이 이스라엘 사는 사람들이 믿음이 안 좋으냐? 굉장히 종교적인 국가였어요. 뭐 예수님은 안 믿을지 몰라도 하나님 믿는 거에 뭐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우리가 지금 이란이나 지금의 이스라엘 그다음에 아랍 국가들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자기 종교들의 열심을 갖고 저거예요. 1년에 몇 번씩은 금식을 지금도 하는 나라들이에요. 한국 교인들이 믿음이 좋다 얘기하지만 정말 1년에 정기적으로 금식을 하는 사람들 21세기가 된 한국 교인들 가운데 얼마나 많겠어요? 별로 없어요. 그들은 국민 대부분이 그렇게 해요. 지금도 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별로인 사람조차 해요. 그거는 왜? 습관적으로. 그것조차가 양심에 꺼려서 그거라도 하려고 믿음이 제대로 없어도 그거는 해요. 그래서 라마단 기간이 되면 해 떠 있는 동안 음식을 안 먹고 근데 먹을 데도 없어요. 또 밖에 나가서 어디서 음식을 먹고 앉아 있겠어요. 그럼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텐데. 그러니까 믿음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남들한테 욕을 먹으니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자기 집안에서 혼자 몰래 먹는 것까지야 뭐 누가 알겠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금식을 하니까 믿음이 좋은 거냐?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도 그냥 다른 사람들의 비난이 두려워서 그냥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인들이 믿음이 좋다 좋다 뭐 한국 교회가 믿음이 좋다 좋다 얘기하지만 그 정도로 하느냐?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 것과 낡은 것이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예수님의 당시에는 유대교로부터 널리 온 즉 모세의 율법과 예수의 복음이 충돌하는 지점이에요. 그 사람들은 당연히 모세의 율법이 자기들을 구원할 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치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세 율법만 잘 지키면 자기들은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율법이면 간단하게 뭐 한 그래 뭐 두세 가지쯤 되든 한 뭐 10계명처럼 10개만 되든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을 텐데 10계명은 10개지만 모세의 율법이라는 것이 뭐 학자마다 뭐 해석이 다르지만 어떤 사람들은 중요한 율법만 뽑아도 365개다. 그래서 하루에 하나씩만이라도 암송하고 지키라고 중요 율법이 365개래요. 예, 저는 뭐 그런 책을 본 적은 있지만 365개라는 것도 있고 거기서 더 나가면 어떤 신학자는 뭐 몇천 개다. 뭐 심지어는 그걸 더 세분해 갖고 뭐 몇만 개다, 뭐 만 개가 넘는다고 해석한 학자도 있는데 뭐 다 차치하고 뭐 그렇게 많은 율법은 뭐 암송도 기억도 안 나겠지만 365개라 하더라도 여러분 그 365가지를 다 지킨다는 게 쉽겠어요? 그게 안 되니까 모세의 10계명으로 10개로 압축을 해놔서 그래도 요 정도는 지키면은 괜찮다. 양호하다. 이렇게 한 게 10계명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10계명조차도 우리가 그 10계명을 고지고대로 일생 동안 하나도 어김없이 다 지키면서 살 수 있겠느냐? 그것도 쉽지 않다는 거죠. 어떤 날은 내가 성인인 것처럼 살아가지만 어떤 날은 아닐 날도 있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율법의 한계라는 거죠.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받을 수야 있죠. 그러나 그 율법 고지고대로 조항을 다 따지면 그걸로 재단한다면 그걸로 구원받을 사람이 있겠느냐? 없다요. 없어. 별로 없다. 거의 없다. 막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뭐 아신시대 프란치스코라든지 뭐 누가 폴리캅이라든지 뭐 이런 성자 대열에 낄 만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뭐 이렇게 순교한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 정도는 뭐 될지도 모르겠죠. 근데 그것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얼떨결에 순교를 당한 사람도 있고 내가 의지는 순교를 당할지언정 믿음은 포기할 수 없다. 그거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조차도 매 순간순간마다 믿음의 선택을 했느냐? 그거는 알 수 없는 거죠. 과오가 없었겠느냐? 물론 극단적인 칼비니즘으로 가면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이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거는 아주 극단적인 칼빈주의자들이고 온건한 칼빈주의자까지만 해도 그렇지는 않다. 그리고 설사 구원 문제까지는 아니어도 구원을 잃을 만큼의 그런 곳으로 내려왔다가 등락할 수 있다. 라고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 말이 맞느냐 그걸 논하기 전에 사람들은 순교자일지라도 그들의 삶을 봤을 때 안 그런 순간순간이 있다. 베드로만 봐도 우리가 잘 알잖아요. 베드로도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 순교를 당하고 예수님께서 사랑한 제자였지만
우리가 아다시피 그도 순간순간 예수님을 부인하고 죄를 짓는 일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 사람조차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 베드로인들 그랬는데 어떤 제자인들, 어떤 사람인들 율법으로 재단하여서 모든 것에 흠없게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율법을 주면 얘네들이 잘 지켜서 살 것 같았는데 그게 계산착오였어요.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만나 내려주고 메추라기 내려주고 막 이러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면서 막 좋아갖고 야 하나님은 우리 편이구나, 야 우리가 나가는 길에 승리뿐이다 막 이러고 있는데 이게 배불러갖고 먹고 살만하니까 이것들이 뭐 물이 뭐 수질이 좋지 않네, 배가 부르니까 고기가 그립네, 뭐가 하니까 또 뭐 하네, 그리고 또 이제 먹고 살만하고 그 먹고 살만한 게 다 해결되니까 갑자기 또 뭐 금송아지 만들고 노뱀을 만들고 뭐 이런 거 만들어 갖고 우상을 섬기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 여러분 참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하나님이 만들어준 바위에서 샘솟는 그 물을 먹으면서도 이들은 우상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논리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근데 그게 인간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주는 만나를 먹으면서도 이들은 우상을 만든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란 그런 거예요. 율법이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잘 지키고 뭐 그럴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건 옛 것이고 낡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새 것을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새 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케 한다는 거죠. 그거는 율법을 지키듯이 행위에 국한되지 않고 너희가 나를 믿고 아버지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기인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 비유들을 말씀하신데 그곳을 떠나셨다 이러고 오늘 이 13장이 끝나게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의 끝이 왜 이렇게 끝났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던져놓은 이 미끼가, 이 말씀이 이게 곱씹어 생각하면 되게 센 말씀이라는 거를 본인도 아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러니까도 그게 이유일 거고, 물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그것을 떠나셨다는 거예요. 그 율법학자가 생각을 해보겠죠. 아니 이 자가 지금 뭐라고 얘기한 거야? 그럼 우리는 낡은 것이고 넌 새 것이라는 거고, 우리 거는 형편없다는 거고 너는 최신형이니까 좋다는 거고, 그런 얘기네? 그러면은 유대교, 그 다음에 모세 율법, 우리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학자들 이것들은 다 낡은 것이네? 불필요한 것이네? 별로 쓸데가 없는 것이네? 예수와 그의 복음만이 새 것이고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으니까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네? 그게 이제 생각이 될 거 아니?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본인의 그 목숨이 위협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그것을 떠나신 거예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게 제일 본질적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원래 이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에 관한 7가지 비유들이 이렇게 쭉 나와요. 뭐 씨 뿌리는 자, 가라지, 겨자씨, 누룩, 가라지 비유에 대한 설명, 밭에 감추인 보화, 값진 진주, 그물 비유, 뭐 이렇게 해서 7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다 낡은 것과 새 것을 내오는 집주인의 비유를 말씀하죠. 근데 고향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행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우리가 잘 알듯이 갈릴리로 돌아가셔서 나사렛으로 돌아가셔서 복음을 전하는데 잘 안 되고 뭐 이런 일들이 또 후에 나와요. 어쨌든 지금 흐름을 말씀을 위해서 앞뒤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비유가 왜 새 것과 낡은 것에 대한 이 비유일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 율법학자가 됐던 율법학자나 뭐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놓여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는 유대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을 빼고는 이스라엘 사람은 전부가 다 유대교 신자예요.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뭐 속으로는 안 믿을지라도 겉으로는 다 100% 신자예요. 그 정도고 그냥 믿는 것도 아니고 정말 한국교회 이상으로 열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앞에다 놓고 너희들은 낡은 것이다. 그러니까 수명이 다 됐다 이 말이에요. 유대교는 수명이 다 됐고 너희들의 믿음은 다 수명이 다 됐다. 왜? 어차피 너희들 스스로 그 유통기한을 다 끊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은 그 율법을 다 지키지도 못하면서 그 율법을 손에 붙잡고 앉아있구나. 너희들 그 율법은 다 지키니? 그거 아니잖아. 그걸로 구원 못 받아갖고 내가 온 거잖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거잖아. 그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그런 이야기. 이 비유 이야기에 나는 핵심이라고 보는 거죠. 왜? 아니, 물론 다른 이야기도 중요하겠죠. 근데 문제는 구원받는 게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고, 하나님 입장에서도 이 사람들이 어쨌거나 저쨌거나 뭐 베드로도 과오가 있고 누구도 과오가 있고 잘못이 있고 죄가 있고 하겠지만 결국은 구원은 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구원 못 받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원래 이게 씨 뿌리는 비유도 뭐 길가에 떨어진 씨, 뭐 돌박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씨, 옥토에 떨어진 씨 뭐 나오고, 천국 비유도 농사와 공기잡이 비유, 겨자씨와 누룩 비유, 값진 보화 비유 뭐 이런 것들이 쭉쭉쭉쭉 나와요. 7가지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우리 13장에서 이와 같은 천국에 관한 이야기가 7가지나 되는 비유들이 나오는 이유가 뭐겠어요? 농사 짓는 사람들은 농사 이야기가 나오면 귀가 쫑긋할 것이고,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 양 이야기 뭐 이런 게 나오면 또 쫑긋할 것이고, 또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뭐 이렇게 뭐 진주 이야기, 장사 이야기가 나오면 또 관심이 쏠릴 것이고, 또 고기를 잡는 어부들은 또 뭐 물고기 이야기가 나오면 또 이거 내가 잘하는 분야 나왔나고 또 할 것이고, 하여튼 여러 종류의 사람들에게 직업군이 뭐 지금처럼 다양하진 않았지만 나름 그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당시의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글을 읽고 또 뭐 율법을 해석하고 그럴 만한 지적 능력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글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뭐 여자나 아이들은 당연히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던 것이고, 남자 성인조차도 뭐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 물고기를 잡는 사람들이 글자나 제대로 알았을까? 제가 볼 땐 다 몰랐을 것 같아요. 베드로도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죠. 뭐 베드로가 뭐 베드로 전후사를 썼으니까 글을 알았을 거. 그거는 굉장히 너무 나이브한 해석이에요. 베드로가 베드로 전후서를 썼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오산이에요. 물론 베드로가 썼죠. 그러나 베드로가 구술을 하는 대로 받아 써준 사람이 있었다는 거는 얼마든지 유추 가능한 이야기고, 베드로가 어렸을 때부터 어부였고 가난했는데 글을 배웠을까? 저는 별로 그게 납득이 갈 만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 뭐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 당시에는 정말 공부를 많이 한 사람 빼놓고 글을 읽거나 쓸 줄 몰랐을 거란 말이죠. 그 정도의 지적 수준인 사람들이 평균치였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앞에다 놔두고 천국을 이야기하는데, 모세가 말하기를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창세기에 뭐 출애굽기에 예를 들면, 그때는 창세기 출애굽기에 이름은 없었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었겠느냐? 없는 것도 들이댔던 대서 하면 사람들이 이건 모르던 말씀이 나왔네, 이럴 수 있어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 뭐 율법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와, 이런 말씀이 있었다고? 이럴지 몰라도 그거 알았겠어요? 몰랐다 이 말이죠. 물론 이제 중요한 이야기는 알죠. 우리가 한국 신자들도 그렇잖아요. 뭐 성경 공부 따로 안 해도 주일날 와서 주일 예배만 딸랑 드리고 가는 썬데이 크리스찬일지라도 들은 게 안 있는데 뭐 알만한 건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글을 모르고 이 율법을 읽을 수 없어도, 율법서가 없으니까 또 그 책으로 나온 게 뭐 양피지인데, 누가 이 성경책을 갖고 있었겠어요? 평신도가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런 사람은.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 워낙 비싸기도 했고, 뭐 있어봐야 읽을 수도 없었고, 뭐 아주 부자인 사람들이 그냥 뭐 갖추기 위해서 요즘도 뭐 장서를 갖다가 읽지도 못하는 책들을 갖다가 뭐 이렇게 인테리어로 해놓는 사람도 있다는데, 뭐 그런 거 정도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천국의 7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천국은 이런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직업 비유가 나왔을 때 그 비유를 이해하기가 쉬웠겠죠. 관심도 가고. 그러니까 당연히 알게 된 거예요. 이제 문제는 천국에 대한 깨우침, 복음에 대한 깨우침, 깨달음이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이거였구나. 새 것을 갖고 오신 거구나. 율법을 폐기하고 복음으로 대체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체제를, 지금의 시스템을, 지금의 도구마를 완전히 깨부수고 새로운 체제로 혁명하겠다는 얘기단 말이에요. 이 이야기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기존의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란 걸로 이걸 대체한다고? 야야,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야, 그 우리가 힘도 없어지고 이거 우리가 쓸모 없어지는데 그게 말이 돼? 안 되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 당연히 예수와 그의 복음은 이건 용납할 수 없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딱 너희들은 낡은 것이야. 너희의 용도 폐기돼야 돼. 모세 율법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 만한 힘이 없어. 몇 사람 모세 율법을 믿고 구원받겠니? 거의 없잖아. 그러니까 복음을 믿고 복음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구원받는다는 아주 심플한 사실로 너희들은 구원을 받아야 돼. 안 그러고는 너희들이 어떻게 다 구원받겠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너희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길 원한 거야. 그 마음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고서는 그곳을 떠나셨다는 거죠. 물론 이제 다음 스케줄이 바빠서 가셨겠죠. 그거야. 근데 이렇게 딱 던져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 말을 곱씹어 보세요. 그럼 어떤 결론이 나오겠어요? 오, 내가 낡은 것이구나. 내가 옛 것이구나. 내가 유통기한이 다 된 폐기해야 될 것이구나. 그리고 저 예수와 그의 제자들의 복음이 이제 새 것이 되고 신제품이고 성능도 좋고 이거는 효과가 확실하다는 얘기였구나. 이거를 이제 알게 되고 깨닫게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속 뭐 여기만이 아니라 돌아다니면서 그런 말씀을 하니까 저거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고향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한편으로는 야, 내가 너 코찔찔 흘릴 때부터 큰 걸 봤는데, 그러니까 네 말은 말 같지도 않아.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 어렸을 때부터 잘하는 걸 봤는데 그 고향 사람들이라고 성령으로 잉태되고 이거 다 아는 거 아니다 이 말이야.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야, 너 아버지가 요셉이고 엄마가 마리아인 내가 어렸을 때 다 봤고 너 잘하는 거 봤는데 네가 똑똑해갖고 성전에 가서 율법학자들하고 바리새인들하고 토론을 하고 이 까부수는 것도 다 알지만 그래도 니까짓 게 뭔데? 네가 뭐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랬을 거란 말. 그리고 또 이렇게 던져놓고 고향 땅으로 가시니까 그 소식이 또 전해졌겠죠. 야, 그 예수라는 젊은 사람의 그 말, 이거 말 같지도 않아. 반대해야 돼, 반대해야 돼. 뭐 그런 여론도 왜 안 쫓아갔겠어요? 떠나셨다고 해서. 그것도 갔겠죠. 뭐 기타 등등 기타 등등.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뭐 알곡과 가라지, 뭐 양과 염소의 비유, 뭐 이런 것처럼 결국 이 우화처럼 이렇게 말씀하신 까닭이 무엇이겠어요? 물론 글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도 있고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알기 쉽게 이 말씀을 들으라는 이야기죠. 알기 쉽게, 뭘 알기 쉽게 들으라는 거예요? 니들이 믿음이 좋다고 말하지만 뭐 율법을 따르고 율법 몇 가지를 지키고 나는 11조를 잘하고 나는 주일 성수를 잘하고 나는 봉사를 몇 가지를 하고 내가 믿은 지가 몇 년이고 뭐 이런 공로 사상에 의거해서 카톨릭은 그런 공로가 많으면 구원받는다고 말하지만 우리 개신교회에서는 그런 것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 왜? 그러니까 예수님이 혹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래 착한 일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는 사람이 이뻐 보이지 안 이뻐 보일 리가 있겠어요? 이뻐 보여요. 보이겠죠. 당연히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렇게 봉사도 많이 하고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봉사도 많이 하고 선행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안 이뻐 보이냐? 그게 아니에요. 그걸 착각하면 안 돼요. 그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이뻐 보이겠죠. 얼마나. 그리고 면류관이 늘어나겠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구원받는 이유와 목적, 그 수단이 될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착한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착한 일을 하는 건 나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지만 내 영혼에 그것이 나에게 구원과 관계가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구원은 딱 한 가지 사실, 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심플하게 해놨냐고요. 아니 좀 복잡하게 해놓고 정말 구약의 율법처럼 뭐 유대교처럼 이슬람교처럼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복잡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안 한 걸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 구세주로 받아들인다는 사실, 인격적으로 믿는다는 사실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평신도들, 그러니까 글씨도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심플해서 좋다고 휙 넘어올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아니 그런 사람들 입장이나 아니면 유식한 신학자들 입장에서나 간에 야 구원이 그렇게 간단하다고? 야 구원이 그렇게 그거밖에 안 하는 값싼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또 왜 없었겠어요? 있었죠. 근데 이제 그
그런 논리의 본질이 뭐겠어요? 왜 365가지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 이러면 누가 구원받겠냐 이 말이야. 누가. 공로로 구원받는다면 누가 그 공로로 인정을 받아서 구원받겠느냐? 그거 몇 건질 수 없다 이거예요. 오직 복음으로 구원받는,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행위는 예수님께서 따로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냥 젖혀둔다 이거예요. 그냥 서류 전형에서 서류만 보듯이 구원 전형에서는 행실은 뒤로 하고 2순위로 하고 오직 믿음만 1순위로 해서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은혜인 거죠. 감사한 일인 거죠. 베드로도 그 과오가 많았고 뭐 베드로뿐이겠어요. 뭐 다른 사람들도 말할 것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구원을 뭐 당연히 받았고 그렇게 예수님이 사랑하셨다고 고백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가 과오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믿음 하나는 정말 뭐 알찼던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13장의 이야기가 새 것과 낡은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알곡과 가라지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뭡니까? 종말론적인 심판이 우리에게 올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런 핵폭탄 같은 말씀을 딱 던져놓고 떠나신 이유가 뭐겠어요? 그만큼 천국 가는 길인 구원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조금 이렇게 옛날에 무슨 사형리 뭐 이런 거 한때 유행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거 갖고 뭐 정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뭐 그 논리가 그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근데 문제는 갑자기 길거리에서만 나가고 그 논리들 해갖고 받아들이는 사람만 구원받는다? 그게 너무 심플한 거죠. 그 논리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길거리에서 만나고 사형리를 전도해갖고 이 말을 믿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그게 쉬운 얘기가 아닌 거죠. 더군다나 오늘날은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사람 만나기도 쉽지 않은 세상이 되었지만 전도한다 한들 사람들이 오해한단 말이죠. 야 이것들 극우 분자구나. 아니면 지하철에서 싸우거나 뭐 이런 사람들밖에 안 보인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전도도 안 하는 왜 성당이나 절로 사람들이 많이 갈까? 이거는 한번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전도의 가장 좋은 거는 전도를 안 하고 그 사람들처럼 정말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은 안 해봤나요? 왜 저들은 신자들이 늘어난다는데 왜 우리들이 신자가 준다고 지금 이루고 있을까? 그 문제에 관해서 분석을 안 해보나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쨌든 오늘 본문 말씀은 옛것과 낡은 것과 새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다른 각도로 얼마든지 해석 가능하지만 저는 오늘 율법과 복음이라는 걸 대비해서 이 새 것과 낡은 것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당연히 복음만 믿지 율법은 아니야. 당연히 난 새 것만 믿지 낡은 것은 아니야. 혹시 그렇게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가운데 얼마나 이 낡은 것 불필요한 것들을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이 단지 복음과 율법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모든 것일지라도 내가 예수를 몇 년을 믿었는데 내가 이 교회 몇 년이 됐는데 내가 봉사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뭐 이 따위의 일들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거가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은 낡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소중하고 구원이 소중한 것만큼 우리들의 믿음과 그 논리와 그 확신과 그 모든 것들이 또 역시 새 것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새 것이 아니고 낡은 것에 국한되어 있고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새 것에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낡은 것에 끝나 있습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논하면서 2000년 전에 왜 사람들이 이 문제로 갈등했는가를 우리 스스로 한번 고찰해 본다면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 똑같은 질문이 우리에게 유효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2000년 전에도 이 새 것과 낡은 것에 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왜 없겠는지요? 우리에게도 충분히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심각하게 다가온 위기의 시대입니다. 왜 21세기의 한국교회는 이와 같은지 우리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되돌아보며 반성하며 성찰하며 다시금 20세기의 그 찬란했던 시절 아니 오히려 그보다 더 부흥하고 하나님께서 더 자랑스러워 하실 만한 일들을 감당한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